교황청, 로마의 교황청은 1096년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면서 사람들을 이 전쟁에 나가게 하기 위해서 면죄부라고 하는 것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면죄부를 주어서 이 다음에 죽어 연옥에 머무르지 않고 직접 천국에 간다고 하는 표현, 면죄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면죄부를 얻기 위해서 십자군 전쟁에 참여하였다고 하는 것이 역사 한 토막이죠. 그 후에 교황청은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기 위해서 많은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성당을 세계에서 제일 큰 성당으로 8,000명 수용할 수 있는 그 당시에 성전을 짓고, 그걸 짓기 위해서 100년을 지었어요. 100년 걸려서 지었는데 라파엘이나 미켈란젤로 같은 당대의 유명한 건축 설계자들을 동원해 가지고 설계 건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마틴 루터가 섬기는 베덴베르크 성 근방에 와서 면죄부를 팔고 있던 요한 테슬러라고 하는 신부가 있었는데, 그 양반이 뭐라고 그 면죄부를 팔고 댕겼는가 하면, 당신의 돈이 헌금통에 떨어지는 소리를 듣는 순간 당신의 어머니는 연옥에서 천국으로 직행할 거다. 순진한 사람들이 그거를 믿고 면죄부를 사서 성 베드로 성당을 짓는데 크게 기여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마틴 루터는 그걸 지켜보면서 저게 성경하고는 맞지 않는 건데 하면서 용감하게 교황청에 도전을 했습니다. 일개 수도사 신부가. 그래서 그는 갈라디아서 3장 11절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지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종교개혁은 다음 5가지 정신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그러죠. 첫째, 오직 믿음. 둘째, 오직 은혜. 세 번째로 오직 성경. 네 번째로 오직 그리스도. 다섯 번째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 중에서 핵심이 되는 3가지를 가지고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것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이 3가지를 통해서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오늘 여러분도 저도 그 종교 개혁의 일환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종교 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사실 개신교의 탄생은 종교 개혁에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세상의 종교와 우리들의 믿는 이 생명의 종교, 복음의 종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느냐? 세상의 모든 종교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고,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이 사람을 찾는 종교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범하고 숲속에 숨어있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을 찾았지. 아담이 무서워서 하나님 앞에 도망가 있어 숨어 있을 때에 사람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찾으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 복음, 성결의 종교, 복음, 신유의 종교, 복음, 재림의 종교, 이것도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4대 교리가 다른 종교와 차이점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첫째는 유대인이요 또한 헬라인에게도 줬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킬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예수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으려 함이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예수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나한테, 죽은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예요. 죽은 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인류는 다 죄인이라고 그랬죠. 인류는 다 죄로 인해서 죽어야 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인류는 다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너 나 할 것 없이 김씨, 이씨, 정씨, 박씨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죄인은 하나님으로부터 separate, 분리됐어요. 그래서 아이가 어머니의 탯줄에 붙어 있어야 사는 것처럼,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어야 사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속해 있어야 생명, 영생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신구약은 언약만 믿으시면 되는데 3만여 약속을 성경에 주셨다고 그러죠. 피로 그것을 인침했다고 그랬어요. 도장을 찍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신 대로, 하나님이 주신 대로 신수 받아들여야 돼요. 신뢰 의지해야 돼요. 신망 바라고, 신도 쫓아가고, 신증 증거하는 것이 우리들이 사명인데, 3만여 약속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은 사죄, 속죄의 약속입니다. 오 믿음이 적은 자들이여,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고 그랬어요. 마가복음 2장 5절에 예수께서 저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왜? 믿음 때문에. 내 죄가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사라질 수 있는 것은 다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요한복음 5장 24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그랬어요.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예요. 죽은 종교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종교예요. 두 번째로 기독교는 성결의 종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성결하고 경건하고 거룩하고 깨끗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지상 명령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목적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결되기 원해서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백성은 깨끗해야 돼요. 성결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깨끗해야 재림을 준비하는 자라고 했죠. 여호와의 산에 올라갈 자가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고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깨끗하고 허탈한 곳에 뜻을 두지 않고 거짓 맹세를 하지 않은 깨끗한 자라야 하나님 산에 올라갔다. 요한일서 3장 3절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도 깨끗하게 하느니라. 교회에 귀한 손님이 와도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자기 집에 귀한 손님이 와도 하루 전날부터 깨끗하게 치는데,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고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것도 있다고 했습니다. 개 밥그릇에 자기 아들 밥을 떠주는 사람은 없어. 왜? 개 밥그릇은 지저분하니까, 더러우니까. 그래서 금그릇도 더러우면 못 씁니다. 1,000원짜리 뚝배기라도 깨끗하면 쓰는 법이에요. 무식하고 못나도 깨끗하면 하나님이 쓰십니다. 보석 같은 그릇도 더러우면 못 씁니다. 성결케 되는 비결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내가 흠없이면 예수님을 반갑게 맞이할 수가 있지만은 흠이 있으면 10처녀 중에 5처녀는 등을 준비됐고 기름을 준비됐고 5처녀는 등만 준비됐고 기름이 준비되지 않아서 못 들어갔어요. 잔치에 못 들어갔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의 등불뿐만 아니라 등에 들어갈 기름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믿고 성령도 믿고 예수도 믿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순종, 주 말씀과 계명에 무조건 순종, 그 다음에 겸손, 만사에 겸손하라고 했죠. 네 번째로 사랑, 만인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로 우리의 종교는 치유의 종교예요. 야고보서 5장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고친다.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고 혹시 덤으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로마서 1장 17절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이지요.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을 두루 다니사 저의 회당에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셨느니라. 제자들에게 병 고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고 그랬어. 야, 조용기 목사님 기도만 하면 병이 낫는다. 나는 한번 조용기 목사님하고 일본 집회 갔다가 물어봤어. 왜 내가 기도하면 병 안 고쳐지고 당신이 기도를 하면 병이 고쳐지느냐? 그 양반이 대답하기 전에 내가 답변을 내줬어요. 문제를 가지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조용기 목사님만 지나가면 그냥 머리 갖다 들이대는 거예요. 그 양반 기도받으면 낫겠다고 하는 마음 심정이요. 나한테 오는 사람들은 뭐 기도해주면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으니까 안 나는 거예요. 그 기도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간절하게 사모하는지. 그러면 주의 종이 고쳐주는 게 아니요, 하나님이 고쳐주는. 그러니까 조 목사님이 그렇다고 그러더라고.
그 내가 비결을 배웠죠. 나한테 기도 받으러 오는 사람이 정말 내가 기도 한번 받으면 나을 것 같다, 그런 사람은 기도하면 나요. 나도 봤어. 하나님께서 늘 우리들에게 세상에서도 병을 고칠 수가 있지만은 한의사도 있고 양의사도 있고 신의의 종들도 병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영원히 구원이나 속죄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세계적인 부흥사 빌리그램 목사님이 영국에서 집회를 가졌을 때에 남편이 설교 준비하는 동안에 루트 그램 부인 여사께서는 잠시 혼자 쇼핑을 즐기다가 어느 서점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거기 점원 하나가 얼굴이 몹시 불안하고 초조하게 보여서 루트 그램 여사께서 점원에게 다가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저녁 이곳에서 빌리그램 목사의 집회가 열리는데요, 한번 와서 들어보세요. 그리고 여사는 그 일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후에 빌리그램 목사님이 다시 영국 집회 열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집회를 마치고 나오는데 웬 머릿게 생긴 젊은 청년이 빌리그램 목사 부부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 사모님 저 모르시겠죠? 몇 년 전에 서점에서 사모님을 만나 뵙고 목사님 집회에 참석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사실 그대로 자살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있던 중이었어요. 제가 잘못해서 빚을 잔뜩 지게 되었고 그래서 사랑하는 아내가 가출을 해버렸거든요. 하지만 그날 저녁에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고 마음을 바꿨어요. 열심히 일해서 빚도 갚았고요. 그러자 완전히 사람이 달라지게 되었어요. 그 달라진 제 모습을 아내도 집으로 돌아왔고, 그래서 이런 감사를 드리려고 특별히 멀리서 목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5절에 소경이 보며 안질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된다 하라. 참 하나님께서 사람이 고칠 수 없는 병도 고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고칠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독교는 재림의 종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미리 하신 말씀이에요. 어느 종교 창시자가 다시 부활해서 온다고 약속한 사람 없습니다. 주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의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마틴 루터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위하여 지금 우주의 문고리를 잡고 있다고 그랬어요. 우치무라 간조는 재림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 3400회 기록이 돼 있는데 신약에 400번, 구약에 3만 번. 왜 못 믿느냐고 성도들한테 재림을 믿으라고 촉구를 합니다. 모든 종교지도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만큼 부활하셔 언젠가는 다시 와서 우리들을 영접한다고 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워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의 찬송가의 작사이자 작곡자인 제임스 밀턴 블랙이라고 하는 사람이 찬송가 작곡
명성을 얻었습니다. 평신도로서 열심히 교회를 봉사했으며 10여 종의 교회 성가를 편집하고 성악 오르간의 교수로 많은 제자들을 길러냈습니다. 제임스 블랙, 평생 동안 천여 곡 찬송가를 작시 작곡했으며 그 중에 수백 편의 그 찬송이 널리 애창되고 있습니다. 1938년 12월 17일에 82세로 세상을 떠났지만은 그때 많은 찬송가들을 작곡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 중에 많이 불려지는 찬송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나팔 소리. 37살 때 그 작곡 작사한 찬송인데 오늘 그 찬송을 들으시면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구원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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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를 때에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